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죽음의 그림자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죽음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고 또 한 사람의 인격이 배려를 받으며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수단화되고 도구화되며 기계의 일부가 되어서 이 모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참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된 그 문명과 기술을 통해서 사람은 더 존중이 여겨지며 사람의 생명은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문명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전쟁 기술은 더 발달하고 또 무기가 선진화되며 그러면서 그 대량의 살상 무기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퇴보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는 그 속도를 이제 사람에 대한 예우와 또 생명에 대한 존중, 그 도덕과 윤리의식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그것이 미덕이 되는 참으로 치열한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는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렁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릴수록 나는 더 밑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깊은 수렁에서, 이 늪에서 건져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건짐받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 이 파라오가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 하는 그 국가적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법령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처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버리지 못하는 그 부성애와 모성애를 보게 됩니다.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나중에 출애굽기 6장을 묵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인데 그 고앗 자손의 자손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 그리고 미리암, 그리고 막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 잘생겼다는 말,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부모가 마치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피조물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듯이 지금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태어난 모세를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들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3달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10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일 가까이 되면은 이제 이 아이는 살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도 마주칠 수 있고 이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그 따스한 부모의 온기 속에서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3달이 지났을 때 역설적으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관리하고 보호하고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워져서 그 이제 숨통을 조여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고 또 압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생명을 이제 짓밟는 그런 어둠의 강한 죽음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범위를 좁혀와서 이제는 이 90일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아이를 우리가 기를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챙기게 되냐면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는 말이 테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때 여러분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할 때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 속에서 노아의 가족 8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들을 보존해서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도 새 생명들이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어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악한 권세를 가지고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다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갈대 상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건짐을 받는데 10절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건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사형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건져낸 자, 또 건져낼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이며 또 그의 백성을 건질 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지금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애굽 왕의 그 공주, 이 공주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모세를 구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갈대 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대 상자 테바인데 마치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건질 수 있는, 그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이 역청은 원래 그 헤마르라고 하는 이 명사인데 끓다, 거품이 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르라는 동사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아스팔트와 같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면 방수 효과가 있어서 물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갈대는 그 당시 어떤 파피루스의 재료가 될 만한 그런 갈대였습니다. 그 갈대를 잘 엮어서 그것을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 보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에 떠나 보내면서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가를 쫓아갑니다. 이것은 지금 아이를 단지 이 나일강에 유기하고 죽이려고 그냥 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그 생명싸개 안에 이 아이를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배후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그 부모가 애정을 담아서 마지막까지 갈대상자를 담아서 그 아이를 그곳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또 뒤쫓아가서 보는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진 이 공주가 있습니다. 그 공주가 또 양육을 합니다.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모세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연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출자이고 하나님께서 감독되셔서 그 장면에 배우들을 세우시고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을 구원하시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다행히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이 아기가 어디 쪽으로 가냐면 지금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건의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전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아기의 젖을 좀 먹이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공주는 아이를 낳은 상태가 아니니까 젖을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모를 챙겨오는데 이 공주의 허락을 받아서 유모를 데려오는데 그 유모가 사실은 이 모세의 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그 발걸음 하나까지도 이용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딸로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언약 백성이었으며 특별히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일반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나중에 이 모세가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행간의 유출을 볼 때 분명히 이 히브리인 여인 바로 이 요게벳이 정말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결국은 그를 히브리인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였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어머니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양육했을 때 결국 그 아이는 건짐을 받아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어머니를 불러와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이 강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 모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예전에 이집트의 왕 이름이 이런 모세 이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투투모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이 히브리어 마샤에서 온 것으로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정체성은 건짐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자기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건져낼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이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은 죽음의 그림자 가득합니다.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또 좀 이제 포장을 잘하느냐 그 정도 차이지 고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어느 사회가 됐든지, 어느 조직이 되었든지, 어느 교회가 됐든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고, 어떤 조직이 좋고,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단체가 참 건강한가, 그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차별을 두고 어떤 사람은 더 좀 높게 평가하고 또 정말 힘없고 약한 자들은 함부로 차별하면서 짓밟는 이런 사회와 이런 조직과 이런 교회는 매우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애굽 사회는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압제하며 수단화하며 그 생명을 유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매우 잘못된 사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사단의 특징은 그 생명을 억압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며 항상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그 악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정말 이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그 독재자 그리고 그 부역하는 이 악의 권세의 부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악의 조직과 사회들 그들이 여러분 무고한 생명들을 유린하고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모세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하나를 건지듯이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장자를 지금 바로 네가 파라오 네가 이제 노예로 부리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내가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 죽음의 강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출애굽하겠다. 이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를 건진 사건입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은 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90일 동안 지켰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어서 그 정말 부모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아이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내용은 바로 요게벳 친모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가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 애굽에서 건져낼 자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적 역사가 아니라 필연적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이게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역사까지를 포함하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진정한 새 출애굽의 주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완전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 시궁창 같고 또 이 늪 같고 이 수렁 같은 이곳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허우적거리다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건짐 받았을 때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이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생명의 전도자, 생명의 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물에서 건짐받은 아이 모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그 어린 아이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강가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이 한 아이를 건져내십니다. 이제는 모세 하나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건짐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죽음의 사도가 아니라 생명의 사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처음이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이제 어제 오늘 벌써 이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 발걸음으로 신실하고 꾸준히 4월 말까지 함께 출애굽기 묵상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기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